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잘못된 성경 해석과 거짓 영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실천적인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영의 분별 기준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언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항상 선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손해를 손해로 갚지 말고 그것을 참을성 있게 견디라는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에게 투교한 것이다. 가끔 뭐라고? 내가 왜 그따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승 같은 악당 인간에게 복수할 수 없단 말인가 하는 그럴듯한 변명이 들려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복수 금지 규정에는 예외가 없으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바울과 칼빈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생활에서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였던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 바울은 성도들을 참아주는 일에서 모든 사람을 참아주는 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에서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일로 그 과정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감정이 클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일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가정, 교회, 일터에서 만나는 우리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악으로 갚는다면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아 새로운 본성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지 못하는 자신의 악함에 대통해 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사랑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이런 애통함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악을 선으로 갚을 때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6절부터 18절은 많은 기독교 가정에 백자로 걸려있을 만큼 널리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 기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 주 큐티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는 일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 큰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만약 바울이 말하는 기도가 시간을 내서 조용한 곳에서 집중해서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끊임없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손을 위로 드는 자세에도 해당할까요? 그런 자세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말을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면 저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엔 끊임없이 속으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곧 마음의 소망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의 소망을 두고 교제하기에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지도새도 모르게 자주 찾아들기 마련이므로 그는 또한 처방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의 품에 풀어놓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 원망스러울 때조차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기도라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악한 행동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나 우리에게 자비롭던지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뜻으로 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과 안녕으로 바꾸실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적절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를 괴롭히는 현재 불행한 사건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가 하는 점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만이 우리의 조바심을 교정하는 유일한 처방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일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악함마저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칼빈은 20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장래일을 점치는 은사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있듯이 성경 해석학을 지칭하는 것이요, 선지자란 신의 뜻을 해석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예언을 현재의 요구에 적용되는 성경 해석으로 이해하도록 하자. 반면에 고든피는 예언은 성령의 활동에 대한 통상적인 표현이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주석가들 역시 성령의 영감을 받은 행동으로 예언을 해석합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예언을 성경의 해석으로 생각하든 성령의 영감으로 행하는 행동으로 생각하든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 성령의 영감을 받은 행동은 모두 분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과 성령의 영감을 받은 행동은 모두 성령의 사역이며, 성경은 인간의 불안정성 때문에 성령을 받았는지 거짓 영을 받았는지 영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진리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잘못된 성경 해석과 거짓 영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언, 즉 말씀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소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즉 항상 구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올바른 영을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먼저 바울은 사도적 전통, 즉 사도의 가르침을 분별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두 번째,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예언이 권면하고 위로하며 특히 교회의 덕을 세움. 여러분은 말씀 해석 또는 성령 받았다는 느낌을 항상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 해석 또는 성령 받았다는 느낌을 분별하는 기준은 사도의 가르침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경험과 직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말씀 해석과 성령의 역사를 항상 바울이 말한 기준으로 분별하기에 힘쓰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된 후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에서 성령 받았다는 느낌을 분별하고 있는지, 분별하고 있다면 분별의 기준이 바울이 말한 기준과 동일한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